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다. 어버이날 보냈습니다.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챙겨 드렸겠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같이고 행복한 시간들 또 즐거운 시간들 보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가끔씩 자녀들이 전화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안 찾아와도 괜찮고 돈 안 붙여도 괜찮으니까 너희들만 잘 살아다오 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중 언어 쓰면 자녀들이 곤란해지고 헷갈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몸이 불편한데 또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저희 교역자들 신방 가겠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전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뒤 후문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섭섭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 오면은 좋아요, 안 오면은 좋아요? 얘들아 와라 그래요. 그냥 뭘 안 와도 된다고 그래요. 오는 게 좋지. 자녀들 용돈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달라고 그래요. 그냥 돈 붙여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어쨌든 우리 성찬 공동체 안에 온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마음들이 싹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좀 애틋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끙끙거리는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의 탕자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요 초점이 있습니다. 탕자 비유의 초점은 사실은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있고 그 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초점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초점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이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맏아들인 큰 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맏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또 하늘 부모님을, 영혼의 부모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리를 되찾아가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자리에서 우리의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육신의 아버님을 봉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한번 봅니다. 먼저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둘째 아들의 이 연약함은 이런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무례한가 하면은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가서 아버지 저한테 유산 좀 미리 상속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뭐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미리 얼마든지 상속해 줄 수 있고 어쩌면은 또 부모들은요 이 세금을 적당하게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조처를 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개념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무례한 행동이요 무례한 요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효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공손합니까? 아니면 무례한 행동, 무례한 은사,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례한 요구들, 이게 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물론 큰 아들에게는 이제 배를 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래 관례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분배해 준 자기 몫을 차지해 가지고 며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는 인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떠난 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불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멋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비참한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선택,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하지 못한 이 둘째 아들, 불효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규모 없는, 절제력이 없는 쾌락을 즐기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가지고 갔던 재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한 삶.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으면 가 있는 곳에서 잘 살았어야지요. 가 있는 곳에서 잘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인생, 절제되지 않고 규모 없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는 자기의 자신의 비참한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에게 엄청난 불효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부모님의 누를 끼치지 않는 삶,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예요. 내가 잘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 살지 못하면은, 내가 복잡하고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은 부모님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식 돌아볼 겨를도 없고, 형제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만한 겨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외국에 가서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먹고 살자니 이제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은 본질적으로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먹는 것이 더 없게 되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지만 그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비참한 심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요,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몰려서, 여건에 몰려서, 환경에 몰려서 그냥 가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부모님의 이름에, 부모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정한 자녀의 길 걷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되어지면은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명확한 탕자이고 명확한 불효자이다. 우리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한때 불효막심한 행동을 했고 탕하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어야 할 곳에서 잘못 선택을 해서 그는 잘못된 길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가야 할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껏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를 따라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탕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서 불효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깨닫고, 그 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부모님이 기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육신의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제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는 제가 결혼 주례했던 분들이 하나는 분 떠나서 살다가 아내가 질병에 좀 고생을 하면서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아버지 품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뒤에 있네요. 한때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했을지라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다시 행복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영적인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아들 한번 만나보십시다.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라고 그런다면은요,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큰 아들의 장점, 잘한 것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25절 말씀 보면은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 집을 잘 지켰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을 잘 지켰다. 잘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슨요? 매우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매우 성실한 아들이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효도하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큰 아들 안에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이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행동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최종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큰 아들이 잘못한 오류가 무엇인가, 그의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효도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한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안에 이런 모습은, 큰 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가십시다. 첫 번째는요,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이 큰아들 안에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부자 관계는 있지만은 친밀한 부자 관계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잔치 소리였습니다. 이 잔치 소리를 듣는 이 큰 아들은 한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대답을 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배설해 주었고 지금 잔치 속에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그랬을 때에 아마 종들을 빨리 큰 아들에게, 형에게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동생이 왔으니 빨리 돌아와라 라고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뭔가는 조금 석연찮은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십시다. 집안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잔치 소리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게를 지고 일하러 갔다가 집 가까이로 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려집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지게를 던져두고 일하던 물건들을 던져두고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겠죠.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버지에게 직접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종을 부르다가 종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여기에 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큰아들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뭔 일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대답했겠죠. 그게 진짜야? 맞죠?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해줬단 얘기야? 이런 형태입니다. 시원찮지요? 시원찮지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내가 직접 뛰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야 될 상태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요, 지금 친밀한 관계가, 부자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요. 순종도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았고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생각들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효도하는 것인가?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고 효도하는 것인가? 용돈을 드린다고 효도하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마음이 통해야 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부모 입장에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녀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핵가족 안에서도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서운한 것도 서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친밀함이 있는 부부, 친밀함이 있는 부모와 자녀, 그 속에서 효도도 나오고 그 속에서 부부 사랑도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큰아들의 삶 속에는 친밀한 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쌓였던 서운한 감정을 폭발해 버립니다. 종이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갔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큰아들이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 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식물이나 열매에 그 속에 즙이 꽉 차오른 상태를 가리켜서 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에 이 즙이 가득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터집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큰 아들에게는 그동안 감정의 그릇에 서운한 감정들이, 서운한 생각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오랫동안 쌓여진 거예요. 그랬다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던 이 감정이, 분노의 미운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버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의 존재 자체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 마음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니 이것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생에 대한 미운 감정이 지금까지 있었고 미운 감정을 축적해 왔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동생이 와가지고 내 재산 축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까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싫었습니다, 동생이.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을 마음속에 축적해 나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감정들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에 용량이 있습니다. 감정에 용량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축적해 놓게 되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폭발해 버리는데, 폭발할 때는 무섭습니다. 사건화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 있을 수 있지요.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 있을 수 있지요.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 감정의 그릇에다가 차곡차곡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워버리세요. 성령에 불러서 태워버리고 말씀에 불러서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의 그릇에 좋은 감정, 아름다운 감정, 축복된 감정을 쌓아야지, 그렇지 않고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면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우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29절에 가면은요, 이 큰 아들은 아들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근성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큰 아들, 불평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큰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다정스럽게 여러 번 위로하고 설득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권고하는데, 지금 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이렇게 자기 고집 부리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고 아버지에게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라도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다정스럽게 이 아들을 위로하고 이 아들을 설득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다 이 아버지의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혹여나 내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감정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했기 때문에 다정스럽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 되면 설득하면서, 안 되면 책망을 해가면서 교훈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 있을 때에 자녀들도 이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아들에게 조금 더 가보십시다. 이 큰 아들은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위로하고 설득하는데 그것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한번 보십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섬겼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예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긴 했는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섬겼다고요?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태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금 아들입니다. 아들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전사님도 계신데 부교육자들은 미안합니다.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마음이, 부교육자들하고 마음이 참 달라요. 담임 목사에게는요, 부교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느껴지고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쪽 통로 있잖아요. 여기에 가끔씩 이 나사못 있죠. 나사못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왠가하면 여기 주차하는 차들이 나사못이 있으면 그대로 펑크 납니다. 저도 그 펑크를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는 안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뭐 이게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과 사실 부교육자의 마음이 다른 거죠. 우리가 아들의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섬기는 것과 종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건 정말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섬기십니까? 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다시 가면요, 또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큰아들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요, 다시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아들에게는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한 번도 어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은 없을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깊은 곳을 성찰해 보건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 명령하시면 지시하면 뭐든지 다 했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다 잘했고 자기는 다 잘못했고, 그런데 동생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다 잘했다고 하는. 근데 아버지는 못했습니까? 어머님은 나한테 못했었습니까? 이런 마음들. 자기의 이게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거죠. 자기 공로,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잊어버리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잘했는데 동생은 저 보십시오, 형은, 아버지는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의 우애를 다 깨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면요,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큰 아들의 이 저변, 생각의 저변, 마음의 저변으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랬나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유산으로 누리지 못한 것 있어서 서운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해주셨다고요? 따져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로 정말로 받은 것이 없는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지금 존재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우리에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드는 차라리 납치를 말지요.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부모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못 해주었다고 해도, 안 해주었다고 해도,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해도 사실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산 안 할 뿐이지, 그것 우리가 그냥 간과해 버릴 뿐이지. 그런데 이 큰 형에게는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이.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동생이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때까지 다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나를 차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줬냐. 그리고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적개심이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형제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끼리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끼리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님의 마음, 정말 아픈 거죠. 가족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비교의식 버리시고, 여러분들 안에 피해의식 버리시고, 가족 안에 적개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말씀 맺겠습니다. 저도 아들로 살아가고, 그리고 저도 또 부모가 되어 봤습니다. 부모가 된 저 생각해 보니까요, 큰 아들의 모습이 저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자녀로도 살아보았습니다. 아들로도 살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을 보내고 나니까 더 한스러운 것이 많고 후회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어버이날에만 우리가 잘하려고 이벤트형으로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잘해. 있을 때 평소에 잘하십시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나중에 보내놓고 후회하지 말고, 다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곁에 있을 때에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모셔서 맛있는 것 한 번 사드리고, 손 한 번 잡아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된 아버지로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늘 성경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려고 늘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늘 생각해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의 기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가면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더 좋은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아빠, 존경할 만한 부모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 다짐해 봅니다. 우리 성천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특별히 시어머님들, 여러분들의 며느리의 가슴에 있는 상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딸 같은 며느리는 도저히 죽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딸을 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며느리들을 보시고 상처 보다듬어주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보았고 둘째 아들의 연약한 모습도 보았고 맏아들의 모습도 우리는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된 내가 너무나 부족했고 자녀된 아들 된 제가 너무나 부족했듯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섰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복받는 자녀들,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